오늘 신앙 양심으로서의 개혁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역사가 기록하는 종교개혁일은 1517년 10월 31일입니다. 이날은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의 95개조 반박문을 게시한 날입니다. 그 시간을 거쳐서 올해는 497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이라고 이렇게 말을 표현하지만 서양 사람들에게서는 그냥 개혁입니다. 리포메이션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냥 개혁입니다. 개혁. 왜냐하면 종교개혁이 일어난 당시는 교회가 사회였고 사회가 교회였기 때문에 이 둘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개혁의 의미는 교회 내부의 개혁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1200여 년 동안 지속되어 오던 사회 전반의 모습을 뒤흔드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실제적으로 당시 사람들과 그리고 후손들의 삶의 전반적인 영역을 개혁하는 것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이 왜 일어나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관점에 따라 내용이 다릅니다.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당시 많은 돈이 로마의 교황청으로 들어가면서 교황청의 힘이 막강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1077년에 있었던 일반사회성 감사의 굴욕이라고 이야기하죠. 독일 황제 하인리히 4세가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 앞에 이렇게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면서 황제권을 부여받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만큼 정치적으로 로마 교황청이 힘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이나 프랑스, 영국에서 이런 로마 교황청에 반발하여 개혁을 일으켰다라고 정치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보기도 하고요. 또는 사회적인 관점에서는 그 당시는 자본주의의 기반이 되는 상업과 무역이 성행했기 때문에 빈부의 격차가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빈부의 격차 때문에 개혁이 일어났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14세기부터 시작된 르네상스, 즉 인본주의가 15세기에 학문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당시 대학을 중심으로 교회에 대한 비판 의식이 높아져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당시 중세교회, 즉 로마 가톨릭교회의 타락이 주 원인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 놀랍게도 로마 가톨릭교회의 신부가 가장 많았던 시대, 사제가 가장 많았던 시대에 로마 가톨릭교회가 가장 많이 타락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다 외부적으로 상당히 일리가 있는 내용들이에요. 정치적인 측면이든 사회적인 측면이든 혹은 학문적인 측면이든 혹은 교회 내적인 측면이든 다 상당한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부적인 내용보다 실질적으로 종교개혁이 성취되고 완성되는 데에는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종교개혁자들의 수고와 헌신 그리고 그들의 순교가 없었다면 이런 일들은 가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 이문주의자였던 에라스무스는 중세교회의 타락을 그 누구보다도 명확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종교개혁의 선각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는 그냥 학교에서 학생들 가리키는 것으로 그냥 만족하고 숨어서 뒤에 물러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종교개혁자들이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그 수많은 위험과 위협 실제로 역사를 살펴보면 중세교는 종교재판소라고 하는 것을 운영하면서 당시 개혁을 주창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이단 혹은 마녀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서 화양장의 잿더미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개혁을 주창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아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죽었다고 복창하는 일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그들로 말미암아 기꺼이 개혁의 선교자가 되게 했고 자신들의 전 인생을 바쳐 헌신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을 것일까요?
저는 무엇보다 그것이 가능했던 원동력은 당시 종교개혁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내면의 힘, 즉 신앙 양심의 자유에서 종교개혁이 발로하였기 때문이고, 나아가 이것이 그 속에서 증대되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어떠한 위험과 위협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개혁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강한 신앙 양심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야말로 참다운 삶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이 그들에게는 생명보다 귀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세 신자들에게는 신앙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왠지 아십니까? 당시의 성도들은 말씀을 볼 수가 없었어요. 성경을 들을 수 있었던 이 시대가 아니에요. 심지어 중세의 많은 사제들마저도 성경을 읽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벌게이트라고 하는 라틴어 성경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었고, 몇몇의 사람들만 라틴어를 읽었을 뿐 많은 분들은 라틴어를 읽고 해석할 수 있는 일이 없었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당시 예배 집례가 라틴어로 예배가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 예배에 와서 무슨 말인지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그저 앉으라면 앉고 일어서라면 일어서고 하며 예배를 드리다가 마지막 성찬, 면병을 주는 거 받아먹고 집에 가면 끝이 나는, 그것이 가톨릭교회의 당시 예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를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었다는 그 자체는 그들에게 놀라운 사건이었고, 말씀을 배우고 읽으면서 성경이 말하는 놀라운 진리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양보할 수 없어서 그들은 사회 전반에 그들이 해야 될 말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종교개혁자들이 말하기 시작한 것들은 단순히 교회 개혁에만 국한되었던 내용들이 아니었어요. 당시에 개혁자들은 교회 개혁뿐만 아니라 사회의 개혁, 즉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예로 루터는 고리대금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또 고리대금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논문을 썼습니다. 당시 사회가 상업자본이 갑자기 발달되면서 경제적인 불균형이 심각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루터는 악덕 자본가들의 이기적인 행위는 비신앙적이라고 비판하면서 재산은 소유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섬기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어야 된다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재물은 쌓아두기만 하고 사용하지 않는다면 재물의 본래의 의미를 상실하기 때문에 그 재물은 돌처럼 가치 없는 것이라고 그는 천명했습니다. 나아가 그는 1524년에 무역과 고리대금이라고 하는 논문을 쓰면서 자본주의가 커지고 세계적으로 무역이 성행하여 경제적 불균형이 일어나는 것을 비난하면서 여러분 독점 자본을 반대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1524년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듣는 고리대금, 자본의 독점, 자본이 노동활동보다 더 많은 소득을 올리는 것, 또는 빈부의 격차, 이런 말들은 우리가 지금 쉽게 듣는,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듣는 얘기들 아닙니까? 그런데 루터는 그것을 1524년에 이미 논문을 썼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만 그랬던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장로교회, 특별히 개혁파교회의 선구자라고 일컫는 종교개혁자 칼빈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시소된 그의 개혁사상은 교회와 사회와 정치 등 삶의 전 영역,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려고 하는 사상이었어요. 당시에 경영주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노동자들에게 월급을 적게 주려고 하자 이에 대해 칼빈은 시의원회에 강하게 항의하여 이것을 못하게 만듭니다.
나아가서 구빈원이라고 하는 제도를 활성화시켜서 사회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당시에는 많은 피난민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위해 주택과 의료 문제 그리고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당시에 사회 악과 또 대립하며 사회 악 부정부패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한 번은 구빈원을 담당하던 그 원장이 부정부패를 일으키자 그가 시의회에 고소해서 그를 실형을 시켜버립니다. 칼빈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는 도둑이며 외국인에게서 돈을 갈취하려 했고 더군다나 가난한 병자들에게 배급된 빵을 팔아먹었으며 가난한 자들에게 전달된 것들을 강탈했다라고 말합니다. 칼빈은 수돈을 가지고서 병원을 만들었고 학교를 세웠어요. 또한 향락 문화를 추방하기 위해서 제네바시에서 그 강력한 군부 세력과 대항해 싸웠습니다. 그 군부 세력의 주된 인물이 이 아미 페린이라고 하는 당시 제네바시의 군부 장관이었는데요. 이 아미 페린이라고 하는 장군의 이 집안 사람들은 카드를 만드는 제조 공장을 운영했고 또 사람들이 술 먹고 춤추는 연회장을 경영하면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칼빈이 제네바의 팽배한 향락 문화를 강력히 반대하자 아미 페린은 정치적인 압력으로 칼빈을 아주 어렵게 만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칼빈은 생활고를 겪게 되고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굴복하지 않고 이 도시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정의가 임할 수 있도록 교회를 중심으로 사회를 개혁해야 된다는 정신을 끝까지 지켜갔습니다. 그의 이러한 수고와 노력을 통하여 적어도 칼빈이 이끌었던 이 시대의 제네바시를 오늘날 역사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네바시는 성시였다. 거룩한 도시였다라고 말입니다. 한 번은 칼빈을 적대하는 사람들이 이간질과 모사로 인해서 제네바시가 공식적으로 칼빈을 이렇게 이제 그만 이 스위스의 제네바시에서 나가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추방했던 적이 있어요. 칼빈이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도시를 떠나 나왔는데요. 칼빈이 떠난 다음에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이 제네바시가 다시 향락과 그 수많은 범죄와 여러 가지 부정부패가 득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네바시의 의원들이 다시 칼빈을 찾아와서 선생님이 다시 와주셔야만 되겠습니다 라고 요청했고 칼빈이 아무 말 하지 않고 다시 그 시에 돌아와서 그의 개혁사상을 더욱더 강력하게 추진했습니다. 잘 아시는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이들로 말미암아 그런 인생을 살게 만들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루터나 칼빈이나 무엇이 그들이 이러한 개혁에 앞장서게 만들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 그들이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진 신앙 양심이 그들의 신앙 양심이 그것을 거부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에게 독일 황제가 말하기를 지금까지 네가 출판했던 모든 책과 설교에 대한 내용 그리고 가르쳤던 모든 창조들을 모두 황제 앞에서 포기하겠다고 선언하라 라고 말했어요. 위협을 했습니다. 안 그러면 너를 그냥 놓아두지 않겠다. 이 위협 앞에 루터가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성경의 증거나 이성의 판단에 의해 확신이 서지 않는 한 내가 말한 것들을 양보하거나 취소할 수 없어. 왜냐하면 신앙 양심을 거역하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기 때문이요. 종교개혁자 칼빈도 당시에 프랑스의 신자들을 심하게 박해했던 프란시스 1세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양심의 자유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신앙 양심의 자유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 신앙 양심을 가지고 살지 못하는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특별히 그 목회자로, 목사로서 이 칼빈의 삶, 그가 자신의 신앙 양심에 철저하게 반응하고 태도하였던 삶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참 많은 것을 배웠어요. 여러분, 칼빈이 섬기던 교회는 성도가 10,000명이 넘는 교회였어요. 근데 10,000명이나 모였던 이 교회의 담임 목사가 칼빈이었는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가 먹을 것이 없어 고생을 했고 병이 났는데 치료할 돈이 없었대요. 왠 줄 아십니까? 끊임없이 자신에게 들어온 모든 것들을 약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약한 자들에게. 그는 자신의 신앙 양심이 반응하는 대로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한 번은 칼빈에게 치료비가 없는 것을 보고 친구들이 칼빈에게 말했어요. 야, 니네 교회 성도가 얼만데 네가 그러고 있냐? 가서 좀 사례비 좀 올려달라고 해라. 사례비? 이 말을 듣고 칼빈이 자기가 받는 사례비를 조사해봤어요. 내가 사례비를 얼마 받는지 조사해봤더니 상대적으로 다른 교회 목사들보다 많이 받는 거예요. 한 번도 사례비를 생각하지 않고 살았는데 사례비 받은 걸, 사례비 누가 다른 목사님들이 얘기하니까 사례비가 얼마 받나 조사해보니까 자신이 다른 교회 목사님보다 상대적으로 사례비를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얘기했어요. 나의 사례비를 다른 목사들처럼 평준화시켜 주십시오. 평준화시켜 주십시오. 한 번은 칼빈을 가장 반대하고 공격했던 샤를레트라고 하는 이 신부가 칼빈이 살고 있는 집에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는 적어도 칼빈이 어마어마한 맨션에 살고 있을 줄 알았는데 가보니 집이 형편없는 것을 보고 너무 놀랐어요. 대문을 두드리자 하인이 나왔습니다. 그 하인도 얼마나 형편없게 생겼고 옷도 형편없게 입었는지 자기 집의 하인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낭만한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샤를레트는 퉁명스럽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주인이 가장 싫어하는 로마 가톨릭 추기경 샤를레트인데 칼빈을 만나고 싶으니까 만나게 해달라. 얘기하니까 그 하인이 그 샤를레트 추기경을 한참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한참을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칼빈인데요. 로마 교황이 권좌에 앉아서 한꺼번에 3,000명을 거느리고 사냥을 했던 교황 파이어 4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칼빈이 로마 교황청을 뒤흔드는 힘은 바로 칼빈이 재물을 무익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칼빈은 자신의 양심대로 살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그는 군부 세력의 압력 때문에 돈이 제대로 돌아오지 않아 고생할 때도 도리어 자신의 월급을 동료들에게 나눠주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아는 한 교회는 담임 목사님의 사례비가 부목사님보다 적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담임 목사의 사례비가 부목사보다 적다. 왜 그런가 했더니 담임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나는 내 가족하고만 살고 있는데 우리 교회 부목사님은 부모님을 모시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생활비가 더 들어가지 않겠냐. 그러니 나보다 더 부목사님의 사례비를 더 많이 받는 건 당연한 것 아니냐.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그래. 교회는 이 정도는 돼야지. 세상의 원리와 원칙과는, 세상의 방법, 세상의 원리, 세상의 원칙과는 다른 내용이 여러분 교회 안에 존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개혁자들은 그 시대의 교회와 사회의 변혁을 위하여 신앙 양심으로 반응하고자 했던 자들이에요. 자기의 양심의 자유를 얻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개혁자들은 개인 구원뿐만 아니라 사회 구원이라는 명제를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명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교회개혁과 사회개혁이라고 하는 명제입니다.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영혼이 먼저 변화되고 그리고 나서 사회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중구조가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영혼이 변화를 받으면 그의 삶 자체가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사회 변화와 영혼의 변화는 맞물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함께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고 개혁되고 주님 앞에서 거룩해지고 성결해지면 그것 자체로 무엇이 변하는 거예요? 세상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에 대하여 민감하셔야 돼요. 그리고 때때로 애통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가 이 세상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야 할 것인가를 우리 모두 고민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 자신의 위치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담담히 담당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교인들은 참 대단한 분들이 많이 모였어요. 많지는 않지만 대단한 분들이에요. 여기서 대단하다고 하는 말은 세상에 무슨 권력이나 엄청난 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자기들의 능력으로 충분히 자기 삶을 영유하실 수 있는 분들이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대단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의 삶이 연약해서 혹은 부족해서 누군가에게 많이 기대해야 되는 그런 분들은 제가 볼 때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주실 수 있는 분들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재능이든 그것이 마음이든 그것이 영향력이든 말입니다. 여러분, 충분히 주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이 가진 재능과 여러분이 갖고 있는 능력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삶의 내용들을 누군가에게 충분히 나눌 수 있는 분들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눔과 섬김과 배려로 세상을 변화시켜 가실 수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양심이 여러분 삶 전반에 아름답게 그리고 민감하게 작용하여 교회와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저희 설교는 본문을 강의하기보다는 주제 설교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오늘 우리가 공독한 말씀 사도행전 23장 1장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였는데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사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노라 하거늘.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이 사도행전 23장 1절 말씀을 영어 성경 뉴 인터내셔널 버전을 보니까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바울이 주목하여 사내들인 공회에게 말했다. 나의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나는 모든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나의 책임을 완성했다, 성취했다. 나의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나는 모든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의 듀티, 나의 책임, 나의 의무를 완성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신자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것을 위하여 이 땅에서의 나머지 삶을
사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신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부여하신 책임과 의무를 사는 삶의 여정인 거예요. 그것이 신자의 목적이고, 그것이 삶의 내용이고, 삶의 의미이고, 삶의 가치이고,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삶을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고린도후서 1장 12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 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랑거리는 우리의 양심이 또한 증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세상에서 처신할 때에, 특히 여러분을 상대로 처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순박함과 진실함으로 행하고 세상의 지혜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랑거리가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내용, 우리의 신앙의 양심대로 사는 삶의 내용이 되어 이것이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되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졌고 무엇을 소유했는가 이전에 내가 신자로 신앙 양심을 쫓아 살면서 세상에 대하여 얼마나 순수하고 진실하게 살며 나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존귀한 신자의 삶을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 양심이 세상을 개혁해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이루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시대입니까? 우리 교회가 내포 사랑의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고 나서 얼마나 많이 고민했는지 몰라요. 그러면 서울 사랑의 교회가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최근에 사회 가운데 일어나는, 얼마 전에도 뉴스에 나왔죠. 교회가 헌금을 이용했다. 서울에 있는 대교회가 헌금을 이용했다. 대교회 목사가 자매를 성추행해서 교회를 사임했는데 1년이 지나서 바로 가까운 그 교회 옆에다 교회를 개척해서 1000명이 넘는 성도가 모인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한국교회의 현실이에요. 예전엔 교회가 세상을 걱정했다면 지금은 세상이 오히려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종교개혁의 의미와 내용들을 다시 생각해보며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오늘 우리의 교회,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들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갈 것입니다. 존 칼빈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교회의 위대함은 사람이 얼마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순결함에 있다. 이런 교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